남유다의 14대 왕인 므낫세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적극적으로 따라갔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고요. 어느 정도까지 섬겼냐면 자신의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는 지경까지 갔던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러 우상을 위한 제단들까지 많이 만들었고, 그 성전 안에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 그 우상까지도 세우는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므낫세의 악행을 누구와 비교했냐면 이방 민족들, 늘 우상을 섬기던 악한 민족인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악했다, 더 심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이제 성경은요, 이런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고 또 심판까지 선언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열왕기하 21장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므낫세의 그 악행들을 계속 지켜보셨던 하나님, 인내함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요,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마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각 시대마다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때로는 심판을 선언하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늘 인도하셨거든요. 지금 므낫세에게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여 그를 바른 길로 가게 지금 하려고 하는 중인데, 여러분, 선지자를 한 명 보낸 것이 아니고 여러 선지자, 자신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보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요, 한 번에 여러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 선지자를 보냈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선지자 보내고 좀 다른 있다가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여러 선지자를 때때마다 계속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 안에 담긴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심판을 선언해도 므낫세가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므낫세에게 돌이킬 기회를 계속하여 주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므낫세는 그 기회들을 다 거절했다는 얘기죠. 우상을 의지하느라고, 우상을 섬기려고, 우상들을 통해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므낫세 왕의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자, 이 기회를 저버린 므낫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요, 가장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 심하게 악행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우상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도 그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에 다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악한 일이 없죠. 자신만 우상을 섬겼어도 악한 건데 유다 백성 전체가 우상 앞에 깊이 빠지게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11절을 여기 보니까요. 이 므낫세 왕의 악행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했다. 아모리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 중에 그저 한 족속을 일컫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근데 성경 곳곳을 보면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표현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대표하는 이름으로도 자주 사용돼요. 그럼 여기서는 아모리라고는 한 족속만 말하는 걸까요? 가나안 전체 족속을 대표해서 표현한 걸까요? 네, 전체를 대표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1절의 이 말씀은요, 므낫세의 행위가 어느 정도로 심하고 악했냐면 가나안 전체의 그 여러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않고 했던 악행, 하나님 볼 때 참으로 악했는데 그들의 악행보다도 더 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만큼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뭐라고 이제 선언을 하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뭐가 선언되는 거예요? 심판이 선언되는 거예요. 심판이 곧 일어날 것이고 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재앙적 심판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소문으로만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다 해도 놀라서 까무러칠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실제로 이 재앙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죠? 대략 이때로부터 보면요, 대략 100년 후쯤에, 연대로 보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백성들이 각 나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이전에 없었던 그런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이미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거의 우상처럼 신봉하던 성전까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사실은 곧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선언입니까?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듣고서 정말 너무나 무서웠고 정말 싫었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까지도 했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심판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설명해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자, 여기 보니까 줄과 추가 나오죠. 여기에 언급된 줄과 추는 뭡니까? 건축을 할 때 쓰는 도구죠. 정확한 측량을 위해 사용하던 도구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 표현이 무엇을 측량하는 도구가 될까요? 죄를 측량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을, 아합 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였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줄을 재고 추를 재어서 다 측량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측량에 완전
불합격을 받아서 결국 그들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준으로 쟀던 그 측량을 똑같이 남유다에게도 지금 됐는데 남유다의 지금의 모습도 합격이라는 거예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완전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남유다만 뭐 특별히 봐주거나 남유다만 더 정확하게 쟀다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재던 그 다림줄을 남유다도 똑같이 쟀는데 지금 남유다를 보니까 역시나 북이스라엘처럼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도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 표현도 동일한 의미인데 이건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설거지를 비유로 든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 당시에는 좀 격언처럼 많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릇에 담긴 찌꺼기를 쏟아버리고 그릇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빼기 위해 엎어 놓는 것처럼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들을 버리고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앙적 심판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것은요, 멸망을 위한 재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버리기 위한 재앙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씻어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심판임을 여기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은요,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나의 기업에 남은 자들을 버렸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 중에 있어요. 언약 백성으로서 남은 건 어디만 있어요? 남유다만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그 남은 백성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불합격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 아예 버려서 이제 찾지도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의미의 버림이죠. 그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된대요. 바벨론의 손에 넘겨져서 노략을 당하고 겁탈을 당한다는 얘기니까 정말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15절. 이는 그렇게 심판을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재앙적 심판을 선언하신 것은요, 단순하게 므낫세가 너무 악했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 악행의 절정을 이룬 건 맞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므낫세만 보신 것이 아니고 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유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며 보아왔는데 남유다는요, 수시로 악을 행했다가 또 그래도 왕이 좀 정신을 차리면 회복하는 듯 했다가 다시 악을 행했다가 다시 왕이 정신을 차리면 또 회복하는 듯 했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또 다시 악행을 저지르고 이게 반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사실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반복하여 악을 행해 오던 중 이 므낫세 왕 때 그 악이요, 극치를 이루며 절정을 이루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므낫세만 보고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남유다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를 계속 살펴보며 다림줄을 재어봤지만 역시나 기회를 수차례 줬지만 역시나 불합격의 연속이었다. 이제는 내가 가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심판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사실은 중간중간 선한 왕이 나왔지만 끊임없이 악행을 저질렀던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21장 16절을 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자, 지금 이 구절은요, 므낫세가 행한 극악한 어떤 악행들,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바치고 막 성전 안에 제단들과 우상을 세우는 그런 극악한 일들 외에 또 하나의 극악한 일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여기서 말하는 무죄한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학자들의 견해는 조금 다양하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경건한 백성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므낫세의 악행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 므낫세는 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정말 많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건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이때 므낫세가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거룩한 백성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는데, 유대 전승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알죠? 유명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죽였냐면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말까지 있어요. 물론 이게 진짜 맞는지는 잘 몰라요. 유대 전승의 기록이기 때문에. 근데 가능성은 조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자비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백성들과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극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왕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래서 이때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의 선언을 받게 된 거예요. 이때뿐만은 아니었지만 므낫세가 너무나 극악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므낫세의 통치를 정리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므낫세의 모든 통치를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의로운 왕으로 평가됩니까? 극악한 왕으로 평가됩니까? 극악한 왕으로 평가되죠. 그래서 17절에는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기록하고, 그가 죽은 이후에 그가 어디에 장사되었대요? 왕들의 묘에 장사되지 못했어요. 어디에 장사됐어요?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아몬이 남유다 15대 왕으로 즉위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므낫세에 대한 기록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가장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성경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속상해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므낫세 왕에게도요 반전의 흔적이 있어요.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반전의 흔적.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33장으로 가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33장 10절부터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므낫세의 회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는 사실 평생을 극악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 그를 징계하려고 아수르를 보내서 공격을 했고 그때 므낫세가 바벨론에 포로가 돼 끌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끌려갔을 때 거기서 므낫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략 한 6년의 기간 동안 성벽도 보수하고 성전도 보수하고 성전 안에 자기가 세웠던 제단들 우상 다 밖에 던져 버렸어요.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이루고 백성들에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공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서는 여전히 므낫세를 극악한 왕으로 평가를 내려요. 하지만 역대기는 그래도 그의 회개를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기록도 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을 정리하는 모든 기록에서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계속해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왜냐? 그의 통치 말이요. 그러니까 생애의 마지막 한 6년은 그래도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시도하며 노력을 했지만요. 그 노력은 무엇을 이겨내지 못했냐면 그가 극악하게 했던 우상 숭배의 흔적과 남유다 전역에 걸쳐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돌이키게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노력은 했으나 조금의 영향력밖에 못 미치고 오히려 그가 행한 일들로 인해 남유다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아주 극히 일부에게만 이 선한 영향이 조금 미쳤을 뿐이지 6년의 노력이 있었어도 남유다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6년의 회심이 있었음에도 성경은 끊임없이 극악한 왕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극악한 므낫세를 무조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뭘 주셨어요? 회복의 기회를 끝까지 주셨어요. 그런 극악한 왕, 이미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요 그런 므낫세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극악한 왕으로 그냥 끝이 날 수 있었던 므낫세 왕인데 그래도 마지막 6년의 이 흔적이 므낫세에게는 복된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비록 극악한 왕으로 끝까지 평가는 되고 있으나 므낫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한 모퉁이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래도 그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 간 그런 어떻게 보면 참 큰 은혜를 덧입은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발견하는 게 뭐예요? 야, 므낫세의 회개도 귀하지만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신 누구의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돌아오니까 아주 센 매를 대기도 하지만 센 매를 대는 건 오히려 뭐예요? 복이에요. 왜?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센 매를 대는 거거든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라도 돌아오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넘어지더라도 넘어짐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넘어진 줄도 모르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 게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아집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복된 왕인 거예요. 근데 열왕기서는 왜 그래도 극악한 기록만 계속했느냐? 열왕기서는요 포로기의 백성들을 1차 독자로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억울해하거나 그러지 마.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선조들의 이런 악 때문에 당연히 받는 심판이었던 거야. 그걸 인정하고 지금 너희들이 돌이키는 게 더 중요해. 이 교훈 때문에 주로 악행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기록을 해요. 그러나 역대기서는 조금 초점이 달라요. 위로하고 새 힘을 얻도록 하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책이라서 긍정적인 기록이 역대기서는 더 많습니다. 열왕기서는 그래서 좀 악행의 흔적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고 이런 차이 때문에 좀 기록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므낫세에게 끝까지 기회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 가족과도 함께하고 있고 내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누군가와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그저 오늘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끌어내 주셔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여 오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그 사랑을 또 바라보면서 오늘 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고 이런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다니. 그리고 지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젊은 때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더 감사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저기 있잖아요. 나 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미 말고 주원이. 야 주원이 이름이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주원이는 더 감사해야죠. 어찌됐거나 엄마한테 억지로 끌려와서 연합예배니까 왔다 할지라도 하나의 말씀을 어찌됐든 귀로 듣고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제일 큰 감사는 하임이죠. 찬양 소리를 들으며 자기도 모르게 이 홀리한 춤을 출 수 있는 하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은혜가 이런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함께 하셔 잊어버리지 않도록. 민채 핸드폰을 보고 있어도 예배 가운데 있는 이 민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지 저는 그 하나님의 미소를 봐요. 민채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돌아가지 않는 인생이 제일 복되죠. 돌아갈지언정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을 안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왜? 끝내는 돌아오게 돼 있거든. 매 맞고 돌아오지 말고 지금부터 가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조금의 마음에 이게 믿음이란 게 맞나 의심이 될 때면 끊임없이 전도하님이나 나한테 물어보고 또 이야기하고 그럼 하나둘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건 상관없어. 네, 너무 돌아가지는 말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